교육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브릿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브릿지는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벌써 한 2번 들었는데 왜 또 반복하죠? 네. 혹시나 오늘 이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이 브릿지가 중요한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특히나 크리스찬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동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브릿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질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신앙의 브릿지가 이어지기를, 또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른, 그래서 많은 갭이 있지만 바로 이 브릿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더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브릿지를 합니다. 자, 브릿지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시간을 정한다. 어느 시간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이 편한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함께 가족이 서로 말씀을 나누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2, 주어진 본문을 함께 읽는다. 매주마다 읽어야 하는 본문이 있죠. 만약 혹시 욕심이 나신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짧은 본문이 아니라 그 전체 장을 다 같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새 교육부에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원래 그 개혁교회 예배 모범에서는 성경 읽고 나서 The Word of God, Thanks be to God,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참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텝 3, 내용을 설명 혹은 확인한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내용을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시면 인도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브릿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애가 잘 기억을 못하네, 혹은 이런 건 어떨까? 라고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교육부에서 그 화요일 날 밤 9시마다 하는 라이브 러닝을 그 내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가 이제 설교와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 커버하는 많은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스텝 4, 자, 주어진 질문을 같이 나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점이 없다면 성경 말씀 너무 좋아요, 끝,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좋아요, 끝, 거기가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위한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텝 5, 함께 기도하는 것. 가족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나눔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축복. 사실 제게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제가 지금 교육부에 있는데 그 교육부 가정마다 정말 일주일에 단 한 번씩 모든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브릿지가 그런 놀라운 변화 혹은 축복의 그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다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부분들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정지하고 이거를 찾아서 읽어보셔도 되겠죠? 자, 사무엘상 24장,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참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윗이 동굴에 숨었어요. 엔게디 지역이라는. 근데 그곳에 우연히 사울이 들어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황이 갖춰졌죠. 그리고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사울을 치지 않겠다. 다윗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사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동굴 밖을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사울은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약자였고 피해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가해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겸손히 말하죠. 내 대적 사울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 왕이시여 그러면서 얼굴을 숙인다라고 합니다. 바우다운, 이제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죽은 개나 이와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며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을 선포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행하지 않겠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거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영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그렇게 매끄러운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이 갈등을 대처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 가족이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했을까?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실 이건 크라이스트 커넥션을 이제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접근 방법은 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걸 현실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이것처럼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생각해 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어떻게 더 키우실 수 있을까?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가 요새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못할 때가 있는데, 모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증거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브릿지 시간을 통해서 제일 강조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 내가 지적으로 좀 더 알게 됐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우리의 바램을 넘어서 성경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떤 디자이어 혹은 바램이 있었죠. 사울이 좀 날 그만 쫓으면 좋겠어. 사울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췄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참 꼬리에 무는 질문들이 너무 많죠. 그런 질문들을 처음에는 아마 진지한 얘기가 오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가족이 더 많은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커넥션. 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여 이 땅에 오셨죠. 모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게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야, 그런 트러스트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mercy,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줬던 자비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겸손히 오셨죠. 자, 그러면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사울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단계까지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까지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가스펠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성경 읽기, 나눔,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가족 안에 더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